반갑습니다. 예보에 있는 그 간단한 요약된 내용을 제가 읽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원상은 눈을, 코를, 입을, 귀를, 몸을,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면서 능히 유와 무를 건설하고 선도 악도 아니면서 능히 선과 악을 나타내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면서 능히 생과 멸을 다투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면서 능히 삼라만상을 운전하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눈, 코, 입, 귀,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놀고 있네. 꿈속에선 밝고 밝게 육근육경이 있더니 깨고 나니 비고 비어 세상도 나도 없네. 그 앞에 한문은 안 읽었는데요. 그 각자는 깨달을 각자가 아니라 꿈깰 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몸은 사대를 빌려서 나를 삼았고 마음은 본래 남이었고 경계에 따라 있는 것. 육진 육식이 본래 빈 것이라. 헛개비 같은 몸과 마음엔 본래 나가 없다. 산다 죽는다 간다 온다가 다 꿈과 같은데 그 중에 한 물건이 있어 홀로 밝게 드러나.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면서 숨었다 나타났다. 다면이 나고 죽음을 따르지 않고 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설법을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설명을 좀 붙여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 교무님들도 또 마찬가지로 그 이론성에 대한 의문은 끝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럴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이 상당히 있었죠.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하는 과정 중에 반복적인 어떤 꿈을 꿨어요. 저녁에도 어떤 정말 그 실상이 뭘까 하는 의심을 이렇게 품고 잠을 자면은 꿈속에 꼭 신발을 잊어버리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자고 나면 저녁에 내 신발이 없어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황림사 그 옛날 여기 살았던 황림사 그 마루가 있잖아요. 그 마루 밑까지 제가 신발을 찾으러 다니고 신발이 없어요. 근데 그 또 좋은 깨끗한 구두가 없고 그래서 잠을 깨고 나면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그 꿈속에서 신발을 잊었으면 신발집 가서 신발 하나 사면 되는 거지. 꿈속에서는 그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이제 또 이런 상에 대한 어떤 의심을 걸고 저녁에 누워서 잠을 자면 그 다음날 또 그런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가 왜 이렇게 같은 꿈을 똑같이 꾸나 그런 생각이. 또 얼마 있다가 또 저녁에 신발 찾으러 다니다가 애를 타다가 눈을 딱 떠보면 꿈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정토한테 신발을 왜 내가 잊어버린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 법어 이 말씀을 좀 알았다고 생각할까?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그 꿈이 없어졌어요. 전혀 그런 꿈을 안 꿔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신발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나라는 그 주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열심히 그 신발을 찾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과 이론상 법어를 연관시키니까 그 꿈이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 때는 사실 꿈속에 돌아다니던 그 물건이 어때요?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꿈속에 열심히 신발을 찾던 그 물건이 여기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깨고 나니까 현실이라 나도 없고 신발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꿈속에서 열심히 찾아다니던 그 너라는 것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리고 네가 찾던 물건은 무엇이었더냐? 그죠? 눈을 깨고 보니까 현실에 아무것도 없고. 예. 그래서 저기 이론상 법어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이제 지금 올해 중도 훈련원에서 이론상 법어 가지고 강연을 했죠. 교무님들이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교학대 나온 사람은 아닌데 우리 교무님들 해석을 들어보고 뭔가 우리 교리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어에 대한 해석이 이제 좀 찾아봤는데 제가 마음에 좀 안 들고 또 교학적인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다 원로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고 스승님들께서 풀어주신 언어인데 저걸 우리가 직접 이렇게 쉽게 와닿을 수 없는가 이런 이제 고민하에 이제 이 제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석을 할 때 뭘로 해석했냐면은 주로 저 말씀을 실천론으로 끌고 갔죠. 원만 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원만하게 쓸 것인가를 연구했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원만 구조하게 쓸 것인가를 그 점만을 많이 들춰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상 법어가 확 드러나지를 못한 겁니다. 저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어와 보어와 수로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주어를 제쳐놓고 주로 수로를 많이 강조했어요. 이 원상은 주어가 되고 눈, 코, 입기, 마음 이걸 쓰는 것은 보어가 되고 또 원망 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하는 것은 수로예요, 수로. 그런데 주어 보어는 강조 없이 수로를 많이 강조해 왔다. 이론상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라는 걸 어떻게 내 마음에 와닿게 탁 틀어잡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게 보이는 물건이거나 형상이 있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사물이거나 뭐 인격적이거나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이론상의 진리 그랬거든요.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너무 굴리니까 내 마음에 안 틀어잡혀 이게. 그런데 법어에서는 확연히 드러나죠. 자, 이 원상은 내가 손을 들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종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 손 들 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이 원상이 아니겠습니까? 교무님들의 여기에 앉으셔서
귀를 열고 앉으셔서 듣고 계신다면은 누가 듣고 계십니까? 자, 이 원상은 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법회가 끝나면 걸어서 나갈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서 잠시라도 떨어져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관념적인 이론성을 들고 이제까지 살고 있는가?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오면서. 이 원고는 뒤로 가버렸네요. 야, 네가 지금 말하러 나가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법 전달하러 가는 거야. 네가 한다고 하면은 너가 있어. 그런데 저 원상이 말하러 간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나가서 설법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물건이 들어서 한다면 생로병사도 그것이 할 것이고 지금 저 태양을 저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것이 들어서 할 것이고 달과 지구가 인력관계로 이렇게 물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그게 들어가서 그럴 겁니다.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면은 그게 어디 있느냐? 저한테 있잖아요. 밤에 숨을 쉬고 몸은 이불 속에서 있는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무엇이 들어서 그럽니까? 밥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고 피가 돼서 혈관을 따라 돌고 도는데 그게 뭐가 들어서 그럽니까? 잠잘 때 꿈을 꾸는데 그게 무엇이 들어서 꿈을 꿉니까? 그러면 꿈도 없이 잠잘 때는 그 물건이 어디 갔습니까? 그게 자기하고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를 관장하는 한 물건이 있어요. 네. 그거를 진리라고 그러지만은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부처님들께서 수많은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시기 그랬죠. 우리가 전라남도 사투리로 거시기. 천도법문 할 때 그것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뭐라고 말씀을 수가 없어. 그냥 그것이라고밖에. 그런데 옛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저기 경산용 목사님께서요 중도 훈련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셔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 경산용 종사님 저 함자가 응자 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절에를 갔는데 어느 스님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응자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무엇이 그렇게 밝게 응하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셨답니다. 거울을 보셨는데 거울을 딱 보시면서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는 과정 중에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밝게 응하는 놈이 어느 놈인고 그러니까 알으셨다고 그래요. 거울을 쳐다보고. 그 물건이 아니면 어떻게 밝게 응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환히 보는 게 그 증거가 아닐까요? 교우님이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그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거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놓을 수는 없지만 증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손을 제가 벌쩍 드는 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생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생부터 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죽으면 그게 죽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물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어디어목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 그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내 이렇게 신령스럽게 아는 이 아는 물건이 이렇게 다 보고 듣고 말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이해는 하는데 하나가 탁 걸리는 게 뭐냐? 너 그래,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는 네 그 물건이 보이는데, 너 깊이 잠들었을 때 그 물건이 어디 갔나? 의도요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봉이라는 불교 스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불교의 스님들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들은 교우님들이 너무 잘하셔요. 예. 근데 다른 예화를 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대중사님 말씀을 떠나서가 아니고, 그 스님이 만법기를 공부하다가 그 일자리를 알았어요. 하나짜리를. 그래서 항상 잠을 깨나 자나 항상 그 일을 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다 그 한 물건이 하고 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은, 육조대사 제를 지내러 갔다가 대사 옆에 글이 하나 써 있는데, 36,000일 전에도 네가 나였더니 36,000일 후에도 네가 나로구나. 아까 같은 서산대사 글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알았어요. 36,000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기 그 물건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사스님이, 네가 안것같이 그런데 네가 그걸 꿈에도 그게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러면 꿈도 없이 잘 때는 그게 어디 갔니?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신령스럽게 아는 물건이 다 내 몸뚱아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잠 없이 잘 때는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대답을 못했어. 5년 후에사, 5년이 지난 후에 침대에서 자기 같은 도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다가 움직이는 이렇게 몸을 뒤척거리다가 누워서 자는 목침이 땅에 탁 떨어졌습니다. 툭 떨어지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잠잘 때 없었던 물건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인연이 없었을 따름이죠. 내 이 안에 있는 그 물건은 인연이 안 닿으면은 표현할 수가 없어. 말도 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죠. 깊이 잠들어 있는 물건에, 사람의 그 물건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학종아 일어나 하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게 어디로 가버린 것이라면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학종아 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 물건은 마취가 되겠습니까? 수술실에 마취시킨다고 해서 마취가 되겠어요? 마취가 안 되죠. 죽었다고 해서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물건이라면 태어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있다 그 말이죠. 다만 내 이 육신이 인연 따라서 인연생기하기 때문에 생멸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죽으면 흩어졌다고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태어났다고 하는 거지. 그건 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지, 내 주인공만은 부모 미생전이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 근데 왜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그런 말을 쓰느냐? 나로 인식하니까 그렇죠. 나로. 내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가 들리면
바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로 들어갑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말한다. 내가 먹는다. 내가 왔다. 내가 잠을 잔다. 그게 내자라는 게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물건을 내로 해석했을 때는 생사가 있어요. 생멸이 있고 가고 오는 것이 있고 너와 나가 구별되고 우주와 나와 대상이 나누어지고 그걸 깨지 못하면은 항상 나는 분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교무님들을 쳐다보고 있지만 내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성이 아니라면 볼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 꿈을 꿀 때 나타난 것들이 내 안에 영성이 아니라면 그 모습을 꿈속에서 볼 수가 없어요. 신발 찾아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전개된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화합이죠. 그러니까 삼조 승찬 스님은 문둥병 환자였어요. 세상에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어. 사방대 몸에 문둥병 환자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숨어서 살았죠. 만일에 그분이 이 몸과 내 병을 나로 삼았다 한다면은 매일 근심 걱정 속에 울고 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신명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을 또 남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은 불완전해요. 늘 아프고 힘들고 늙고 병들고 괴롭고 세상이라는 건 너무 복잡해서 너무 시비해가 많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50%만 우리가 산다면은 나는 하루도 근심 걱정을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요? 내 한 물건이 나투는 현상이다 이게. 그거를 관조가 안 된다면은 해탈이 어렵죠. 그래서 화엄경에는 그 진성연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화엄경 다 안 읽어봤는데 참다운 성품이 연기를 한다. 그리고 또 유식학에서는 아레아가 연기한다 그래요. 아레아식. 우리가 유식에서 전5식, 6식, 7식, 8식, 9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5식이나 9식이나 6식이나 똑같죠. 다만 나타날 때 눈으로 나타나면 안식이고 귀로 나타나면 이식이요. 마음으로 나타나면 육식이고 사량으로 나타나면 7식이요. 그게 윤회를 해버리면 8식, 함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식자가 붙은 건 똑같아. 알식자 하나는 똑같아요. 전 5식이나 9식이나 식자는 똑같다 이거죠. 그건 변함이 없다 이거. 아무리 내가 중생이라고 한들 분별 망상에 시달린다고 한들 그 시달리는 그것만은 똑같다 이거죠. 그걸 알아차려야 내가 해탈문에 들어설 수가 있다.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삼아서는 공부가 안 된다. 금강경의 무아란 말을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저도 어려웠어요. 내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 지금 분명히 내가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내가 있어. 그런데 왜 부처님은 내가 없다라고 했을까? 그걸 내 무아를 유무, 상대적인 유무로 해석해버리면 무아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채로 없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없는 물건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물건이 자기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어요. 나가 있는 것입니까? 한 말도 안 했어요. 없는 것입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도 한 말도 할 수가 없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면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벌써 10시가 됐습니다. 원각경 보한보살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면 무엇이 참나냐? 그런다면 당신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은 무엇이 들어서 하고 있느냐? 자, 몸도 환이고 마음도 환이라고 한다면 환으로서 환을 닦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행이 뭐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안보살에게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저 허공을 봐라. 허공에 꽃이 많이 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남으면 아무것도 없더냐? 허공이라는 게 남는다. 그게 너의 본래 원각 묘심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달마대사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뒤돌아 앉아버렸어요. 아무 말도 않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불식 그랬어요. 그게 백암록에 일본에 나온 거 어디 그거 나오죠. 예.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낭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송나라에 어느 비구니가 썼다고 그래요. 교우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심춘, 봄을 찾는 심춘이라는 시예요. 진일 심춘 불견춘, 하루 종일 봄을 찾았어도 봄을 찾지 못하다가 망에다파 영두운 집신이 다 해지도록 구름 속만 헤맸었네. 귀래소연 매화치 돌아오는 길에 핀 매화 향기에 취해 웃으며 돌아보니 춘제기두 20분 봄은 이미 가지 끝에 가득 차 있었구려. 감사합니다.